예수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주일 설교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은 평안, 평강, 그리고 화평, 안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 말에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우한시에서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는 분명히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주의, 그 수장 시진핑이 2018년도에 선교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전국 교회당을 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우한시를 딱 찍어서 거기에 48개 교회당을 십자가를 불태우고 포크레인으로 파괴해버리는, 이 지상의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에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명령을 처음 받아서 시행한 우한시의 공산주의 총책임자가 먼저 코로나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사 심판으로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화돼서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다 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인류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해준 영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서부터서 동성애법을 허용해, 교회를 박멸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영국 수상도 지금 곤혹을 치러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오바마 대통령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동성 연애, 동성 결혼 합법화시켜가지고 반대하고, 교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줄에 서들라고 반대한다고 하면 벌금 물고 감옥에 가고, 트럼프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이 죄악.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김희철 목사님, 미국의 아들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옮긴 거예요. 왜?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의 교회에 속한 교회 내가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그래도 보수예요. 옮긴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나오냐? 나오게 되면 재단, 교회 재단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단, 그까지 건물, 그거 뺏길까 봐서 거기 남아있어요. 불을 털고 왜 나오지 못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악 때문에 영국은 지금 회교도들이 교회당을 사서 또 술집을 만들고 교회가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붕괴되고 우리에게 성사를 보냈었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창궐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역사 심판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람 많이 죽어갑니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인데 교회 가면 죽을까봐 못 나와?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 흘려 오신 교회예요. 부활하신 주님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코로나 무엇이 와요? 죽음이 와요. 그 죽음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코로나 무슨 거예요? 죽을까봐? 신앙은요, 생명을 건 것이 신앙입니다. 죽어도 좋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자유스럽게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못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하면 그 나라 상대국만이 피해를 봐요. 근데 이건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코로나로 죽을 경우에 조문도 못 갑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면 코로나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부활의 주님만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되는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36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36절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간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눈이 가려, 영적 눈이 가려워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얘기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 두 사람이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아직 모르죠. 딱 돌아보면서 아니 슬픈 빛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 살면서 오늘날 이루어진 이 일도 모르냐고 아마 탄식하면서 서글픈 얼굴로 이제 굴러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 능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도 살리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원들 앞에서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그분에게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로마 군병도 쫓아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나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대단히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들이
3일 만에 그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이 저무니까 그들은 이제 유수 가려고 동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아유,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저녁 식사나 합시다, 이런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먼저 음식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축사를 하신 거예요. 축사를 하신 가운데 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한 말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딱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또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즉 평강은 주님의 평강이죠. 그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인사를 해요. 평강.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는 그런 가운데 사일이 되었지만은 아직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한 가운데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만일 우리도 잘못하면 잡혀가서 고난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왜 못하겠어요? 제자들이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란 말은요, 그냥 우리나라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는 거예요. 또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럼 뭐예요? 과거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시킨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과거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로 놓였어요.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주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주셔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되지 못한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화목시켜버린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켜버린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죄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람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형벌받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제거해버렸으니까 이제는 평강이 화목시켜졌으니까, 예수님이 화목시켜버렸으니까 그 화목시킨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장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조 아담이죠.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반드시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왜 당장에 안 죽고 천선을 살았을까요? 또 우리도 그랬고. 사망 선고는 내렸지만 집행은 언제 내려요? 우리가 죽을 때 집행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집행유예 기간이죠. 아직 사망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날이 딱 있잖아요. 그건 사망 집행날이에요. 그 지금 살아있는 건 뭐예요?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법정적 수로로. 그 기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바로 그래서 그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말씀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그 여자의 한 아들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하와를 가리킨 것 아니에요. 하와는 예표적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켜요. 그 여자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하게 해주신다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셔서 십자가의 대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버리신, 화목시켜 버리신. 화목시켰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평강을 늘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왜?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었는데 그냥 딱 어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한 영이 나타난 것을 생각해요. 홀령이라고 해요. 귀신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아니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영이 영으로 나타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놀라서 두려움에 영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나타나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처음에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초월하신 놀라운 그 구주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놀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활한 자기 자신을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요. 38절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합니까? 한번 알고 계시면 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가장 성경을 함축한 고백입니다. 성경 주 예수예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칭찬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혈육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만 원 됐다 싶어서 뭘 예언한 줄 아세요? 내가 대세상들과 발생과 관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오히려 누가 기억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대제사장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저가 살았을 때 이제 장산이 3일 만에 다시 저 요가단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덤을 꽉꽉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군사들이 몇 사람 해가지고 무덤을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돌 때문에 못 나오게.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돌로 막아버리면 되겠네? 군사들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지키게 한 거예요. 못 살아나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 어쩌셨어요? 돌 때문에 못 살아났어요? 창조주예요. 놀라운 주님이신데 돌 천사들이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너무나 큰 사건,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따랐던 그들, 생명의 주를 떠날 수 없다고 한 그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그들. 근데 실상 주님이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덜컹 아이고 지금까지 믿었던 거 헛되었네 하고 큰 실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충격 당하면은 앞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이 생생히 기억하고 점잖게 주님 살아나실 거야 그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혼났다고 그러죠. 혼나가 버린 거예요. 이때 모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는 기억하고 있는데, 대장들은 오히려 기억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 당하면은요,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도 큰 사건 당하면 무엇을 내팽개쳐버린다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 내팽개쳐버려. 내가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내가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너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어버려요. 내 동도 잊어버려. 그 교회 가면 콜라 그래서 죽을까봐 못 나와. 왜? 그 주님 잊어버렸으니까. 주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코로나의 권세, 이기신 거요? 못 이기신 거요? 이기신 거요? 못 이기신 거요? 이기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염병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코로나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 믿은 걸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몰라요. 아민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옵소서.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계속. 저는 안타깝게 부르짖어요. 세계를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모든 게 스톱되게 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스럽게 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41절로 43절,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자,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오셔서 의심하니까, 자,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며, 이제 주님이신 걸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꽉 침울해서 그냥 어떻게 할지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걸 확실히 믿으니까 기쁨으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에 눌려있던 이 불안과 공포가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안 나오신 분들은 눌려있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평강심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뭘 보여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난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한 거예요. 만져봐라. 자, 만져보기도 하고 또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먹게 돼. 영은 못 먹지만 여러분 과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 귀신은 절대 조상이에요. 조상들은 예수 안 믿고 갔으면 지옥에 간 거예요. 못 와요. 마귀 떼들이 와서 그런 장난을 치죠.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난 영은 뼈가 있다 하면서 먹을 것까지 내놓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내놓고 먹을 것까지 내놓은 줄 아세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이제 동남아 교회가 사용한 원전에서는 벌집꿀이라고 했어요. 벌집꿀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벌통하면 그 벌이 집을 짓고 있잖아요. 벌집 속에 벌이 막 꿀을 그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그 잡수신 거예요. 잡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명해요? 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이 살과 뼈가 있는 주님이신 거 증거가 확실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증거하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8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나?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서 그냥 휙 가버린 거야. 나 부활한 주님이다 한 거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나다. 정말 우리는 대속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사망 권세에 물리셨으니까 그 사망 권세에 물리신 주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은 코로나19도 완전히 물리치는 주님의 부활의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평강 속에 얼마든지 승리의 삶 사시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주님 증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